인생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넓고 넓은 높고 높은 은혜를 불렀는데,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저도 그거 부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인생을 많이 걸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빠른 게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은 5월 달에 어머니 주일, 6월 달에 아버지 주일을 따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는 한 날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키워낸 룻과 나오미, 룻은 다윗의 할머니, 외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그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성경의 귀한 인물들은 이렇게 선조 때의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등 믿음과 기도를 충분히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성경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특별히 이분은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이제 며느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아마 흉년이 들고 살기가 힘들자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떠나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자.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도 뭐 여자가 아내가 가자고 했기는 좀 어렵고 아마 남편이 그렇게 가자고 할 때 아마 나오미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갔면서 두 아들이 있어 결혼도 시켰는데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아기를 낳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두 며느리를 이제 셋이 있게 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믿음이 없었으면 룻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룻이 없었다면 다윗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어머니의 걸음이 참 너무나 귀하고, 모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은 집이 없죠, 성경에는.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머니의 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기 안 해도. 성경이 말하는 또 어머니가 걸어가야 할 길,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또 그것도 같이 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로 보여줘야겠죠.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 그 다음 위대한 존재는 누구냐? 사람들은 어머니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 다음 자리에 가는 정말 한평생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우리 자녀들 남편이 속상한 것은 전부 어머니하고 아내한테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받아내면서 이제 키우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음 가는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들 얘기합니다. 1967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 중동 쪽에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으로 간다고들 걱정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도 적고 그 당시 상당히 약소 국가로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서 모든 당시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으로 여겼지만,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짧은 6일인가 7일 동안 싸워서 이기고 땅을 지금처럼 넓게 확장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가 이집트에 이제 폭격을 맞아 추락을 했는데, 그 전투기 속에 가보니 조종사가 만삭이 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거기서 났다고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젊은 엄마가 정말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 전투기를 몰고, 워낙 그 병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쪽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젊은 엄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전투기를 타고 싸움을 하다 이제 추락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이제 이집트 쪽에서 가라앉았다.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젊은 엄마,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독립운동이나 뭐 의병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있듯이, 좀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시간 있으면 와서 기도하며 교회를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앞장서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아빠들의 공헌도 컸지만, 요즘 많은 직장이나 회사에서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미국이나 외국처럼 이게 출퇴근 시간이 딱 7 to 3, 8 to 4 뭐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이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육아를 하며 집에 와서 또 살림을 하며 다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며 우리나라도 국가도 여기까지 발전을 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은 또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곤고한 세상의 대한민국 엄마들처럼 힘들게 지내야만 하는 엄마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젊은 엄마들 얼마나 요즘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젊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너무 젊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그 모압 나라에서 살아라,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두 며느리 중 하나는 이제 남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묻히겠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리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기필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뭐 그만큼 그런 나이든 정말 고대 사회의 가장 불쌍한 과부, 또 나이도 든 생계가 막연한 그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동정에서 입각해서 따라갔다고 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각도가 아닌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이렇게 매력적인 매혹적인 나를 끌어당기는, 나는 이 사람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꿈이고 비전이고 그럴 정도로 룻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나이대마다 가수를 또 그런 연예인을, 스포츠 또 맨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팔로우거든요. 따라가는 것.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어려서 게임을 너무 따라가고 즐거운 오락, 그런 쾌락 잠시지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도 복음서에서 제자들 베드로, 마태 마찬가지로 팔로우 미거든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 등 귀한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냥 불쌍해서 그래서 따라간 건 아니고, 나도 어떤 면에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나도 시어머니와 같은 그런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갈망, 열망,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지, 그냥 불쌍해서 나 없으면 시어머니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따라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20절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19절에 전에 살던 베들레헴 가까이 왔습니다. 온 성읍이 그 두 사람을 에워싸며, 특별히 나오미는 이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혼자 살겠다고 그 가정은 흉년들 때 모압으로 갔지만 돌아오는 걸 보니 왜 이방 여인 며느리 데리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남루한 상태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나오미가 아니냐, 반가워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20절 나오미가 한 말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가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첫 번째는 나오미가 내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마라라는 뜻은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마신 장소가 마라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 얘기는 내 이름이 쓴물로 바뀌었다. 김쓴물, 박쓴물, 정쓴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나, 근데 내가 이렇게 쓴물이 됐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셔서 얼마나 쓴물을 많이 마셨든지 내 이름이 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탄과 사람들 앞에서 신세, 정말 내 신세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내 이름이 쓴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있는 거 다 재산 없어지고 쓴물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믿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쓴물을 마셨지만 내적으로는 어떻게 그 곤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단물을 많이 마셨다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며느리가 본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쓴물을 많이 마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를 그렇게 쓴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한 얼굴과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그 쓴물을 마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한 모습의 그런 은혜를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쓴물 인생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팔자가 드세갖고 따라가봐야 쓴물밖에 못 마신다.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쓴물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아직 고백을 못해서 안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받은 사람인 게 아니라 되게 정말 곤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신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세상은 쓴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단물을 막 먹여 주셔갖고 그걸 감당하고 고난을 감사하고 연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거든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걸 봤습니다. 세상은 쓴물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단물을 마신 것이었구나. 인생길 누가 쓴물 안 마시고 단물만 마시고 살겠다고 그대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내 인생도. 그러나 시어머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쓴물을 마시면서도 웃을 수 있는, 평안을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쓴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단물 마시는 걸 보여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빨래를 그냥 열심히 해갖고 그 마당에 이제 걸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불평 없이 그걸 해갖고 다시 빨래를 해갖고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좀 있다 그 집 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줄 매달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 막대기를 쳐갖고 빨래가 또 탁 땅에 이렇게 흙에 묻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아무 불평 없이 그걸 다시 빨아갖고 다시 또 올리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 어머니의 얼마나 그 속상하겠어요. 그 투덜투덜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다시 빨아오고 다시 빨아오는, 이제 그걸 평생 잊지 못하겠다. 룻이 시어머니가 뭐 돈 많이 벌고 뭐하고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런 쓴물을 마시는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은혜의 단물을 마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야 나도 이런 인생 살아야겠다, 나도 이런 믿음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표현이 참 앞뒤가 잘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전능자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태양의 자리에서 열이 사라지지 않도록 온 우주가 지금 태양계 같은 수많은 은하계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거든요.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나는 너무 그분 앞에 작은 바닷가에 모래알만 한알 만한 존재도 아니구나. 그런데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걸 감사해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전능자가 여러분 그 바닷가에 모래 하나 같은 작은 인생이 믿음을 좀 버렸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을 찾아와서 이렇게 징벌도 주시고 괴롭게도 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고, 전능자는 뭐 우리 같이 작고 작은 한 사람을 봐서 괴롭힐 그런 분은 아니죠. 그분이 뭐 그게 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산에서 놀러 가서 이제 놀다가 이제 개미를 다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개미는 얼마나 작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도 그냥 생명이 날아나잖아요. 왜냐면 개미는 참 약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뭐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정말 그 전능자와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얼마나 나에게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크신 전능자가 우리 가정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 징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루시 볼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랑이지 이게 신세 한탄이 아니거든요. 참 제가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성경의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이 이 부분이다. 어떻게 전능자가 나를 기억하고 나같이 작은 자를 기억하고 따라다니면서 올바른 사람 되라고, 올바른 믿음 가지라고, 온전한 영혼 되라고, 그것을 괴롭힌다는 건 슬프게 한다는 뜻이, 근데 슬프게 하는가? 이건 뭐 전능자와 내가 너무 정말 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패러독스라고도 할 수 있고 신비한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받는 슬픈 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결코 뭐 팔자가 나빠서 뭐 운명이 뭐 비통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간다고, 이거 누가 키웠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지나가게 되지. 요즘은 또 잘못 말했다가는 또 그 폭행을 당하니까 헷갈려 둡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면 안 그렇죠. 정말 내 자식이면 뭐 가서 뭐 정말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 징계와 연단을 할지라도 그 간섭을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시무룩하면 그냥 왜 시무룩하냐고 하면 지나가지만, 내 아이가 시무룩하면 뭐가 속상한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나오미 인생에 이렇게 심히 하나님이 괴롭히신 건 전능자가 그냥 괴롭힌 것도 아니고, 본문이 강조한 것은 심히 괴롭혔다고, 심이라는 부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미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너무 친하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행여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면 와서 교정시켜 주시고 매도 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는 말은, 이 룻은,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풍지박산난 쓴물만 잔뜩 마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이 가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 가정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하게 느끼는 가정은 없다. 하나님은 진짜 친하니까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친하시기 때문에 심히 괴로움을 주신다. 룻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데 오래 가면 수군댑니다. 기도도 하는데 왜 저럴까? 기도를 덜 했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 힘들게 어렵게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도 힘들고 함께 이제 안타깝죠. 육신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파하고 힘들 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가정은 오늘 20절 세상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룻이 본 것은 나오미의 그 마음에 있어서 이건 정말 전능자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가정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가정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헷갈려 두시는데 이 가정은 너무 택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 해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이 뭐 잘 될 때가 제가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교만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은 뭐 무엇으로 눌러도 뭐가 잘 될 때는 사람은 그건 교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돼가는 집이 더 걱정스럽고, 힘든 집은 야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기도를 시키는가. 오히려 소망과 이런 마음의 위로를 갖는 것은 힘들어하는 가정을 볼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뿐만 아니라 심히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도 심히 괴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전능자가 뜻이 계시지 않고야 어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에 불타는 사랑의 표징이 이 심히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뭐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이걸 봤거든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이다. 물론 그 간섭이 좋은 것으로 간섭도 하시지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은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나오미의 영혼 속에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룻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배워야겠다, 저 믿음을 나도 가져야겠다, 저 믿음 따라서 떠나서는 인생에 아무 살 의미가 없다, 이런 믿음 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간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앞부분인데 다 가라 그랬거든요. 나 혼자 돌아가겠다고. 룻이 여기서 또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전화도 뭣도 없으면 섭섭한 건 사실. 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다 필요 없다, 따라오지 마라,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난 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고향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갔다가 꼴 좋다 뭐 별별 말 다 들을 수 있는 걸 알죠. 그런데도 내 옆에 젊은 며느리 있으면 좋죠. 왜 뭐 나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다 필요 없다, 가라, 나 혼자 빈 털털이로 21절에 있도록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됐다. 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 가졌다면 며느리 둘인데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얼마든지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다. 이 시어머니의 당당함을 봤어. 사람 의지하지 않는. 이게 룻이 본받은 정말 멋있는 믿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이 어떻게 자식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은 또 얼마나 이렇게 변합니까? 요즘은 뭐 다 맞벌이고 이렇게 부모 생각을 뭐 그들도 하고 싶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생존이 뭐 워낙 화급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자식들에 연연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한 분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다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본받을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젊은이들도 뭐 더 이상 옛날 같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는 이제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식도 다 어려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서양 문화처럼
내가 낳긴 했지만 그냥 남남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갖고 전혀 그 독립된 개체로 그냥 내가 잠깐 네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네 길 가고, 어려서부터 자식을 좀 냉정하게,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아니하고 어려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부모 없이도 너는 살아가야 된다. 정말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준비를 우리가 더 해야 될 때가 왔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믿음 부분에 있어서 제가 TV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믿음 없으면 세상에 그보다 불쌍한 모습이 없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 얼굴이 환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된다. 다 필요 없다. 그저 니들은 니들 데려가서 살고 니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고, 니들 없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마음이 부여하고, 뭐 이 시대에 뭐 그렇게 먹을 거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 룻 앞에서 룻은 그 믿음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돈 한 푼 없고 아무 친척도 없는데 그 당당함, 뭡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다 돌아가라고 나 홀로 걸어가겠다고 고향 땅에. 정말 이런 사람 안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겠어? 그런 룻의 이제 도전이 있어서 따라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나오미 어머니를 본받아 어떤 쓴물을 마셔도 하나님은 쓴물보다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단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자가 세상에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돼도 와서 좀 힘들게 하시는 일, 우리가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죠. 쓴물이죠. 그러나 단물이 예비되어 있고, 그 크신 전능자의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게 됐지, 우리가 잘만 해줘봐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겠죠. 근데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세 번째, 나오미 시어머니.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맙시다. 남편도 아내도 의지하지 맙시다. 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안 서면, 이러면 사람 의지하며 살면 그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져. 하나님 한 분만 굳게 붙잡고 나오미처럼 걸어갈 때, 그때 정말 자식이 더 따라옵니다. 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따라오라 하면 뭐 인상 쓰는 것이고, 이렇게 당당하게 갈 때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니들 힘든 길이지만 본문의 나오미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이런 믿음이 전달될 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뭐 대충 믿음 생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호한 믿음 생활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쌓여가면서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뭐 다윗 같은 자식 달라고 기도만 잠깐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이런 믿음이 쌓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손주 시대든 그 다음 시대든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후손, 영광의 후손들을 배출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